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떤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어떤 과거를 생각해 볼 땐 마음의 편안함과 마음의 흐뭇함이 있는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과거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어떤 과거는 후회와 감동이 있는 그런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왜 울었을까? 이 시편 기자는 왜 기억하면서 울었을까? 아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삶은 낯선 타향살이의 삶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의 바벨론을 생각하고 포로의 때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탱고라는 춤 아시죠? 탱고라는 춤, 막 빠르게 발놀림을 하면서 하는 그 춤이 얼마나 슬픈 춤인지 아십니까? 탱고가 탱고의 유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 이태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꿈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 대륙에 꿈을 가지고 가듯이 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막 갔지만, 너무너무 먼 그 길을 왔을 때에 그 배가 아르헨티나 보카라는 항구에 들어가는데, 보카라는 것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러니까 보카라는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춰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는 이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내가 정말 내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될까라는 그런 속에서 두고 온 고향, 그리운 고향, 그것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춘 게 탱고예요. 그래서 발은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잊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래서 탱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다 아코디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슬픔. 다 그래서 탱고 노래는요 슬픔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 보카라는 그 동네에서 춤을 추면서 정말 그 고향을 돌아가는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바로 정말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서 있는 그런 타락살이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정말 두고 온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예배하던 곳이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정말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슬펐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펐고, 그래서 그의 삶이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정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지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서 정말 밤에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거기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려도 성전이 없어요. 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기도 제목 쪽지를 다 놓고 밤새도록 그 앞에서 기도해요. 가서 보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거. 성전이 없으니까 그 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때에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어느 강가에 앉아서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달래며 울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정말 내가 안식일이 되어도 주일이 되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성전이 없는 그런 슬픔 때문에 울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 너무 슬픈 속에서 그는, 시편 기자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는 아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더 있다 믿을 걸, 어떤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5분 일을 모르는데 얼마나 아찔한. 또 한 가지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른 나라, 정말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사치예요, 사치. 내가 정말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이방인들이 조롱하듯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로 자신의 정말 흥을 돋구는, 자신의 정말 어떤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그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방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한 잔 먹고 노는데 찬양 한번 해봐, 이렇게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편 기자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그대로 그것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무너졌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무너졌으면 좋겠다, 기초까지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아픔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멸망할 따라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고.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만큼의 정말 바벨론에서의 그 핍박과 서러움이 아픔이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지금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며 지금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